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세상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부터 했습니다. 눈앞에 왕이 서 있는데, 제국의 왕이 서 있는데도 그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고, 그는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황폐한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는 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기도한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품기 위해 기도했고, 세상 한복판에 서 있기 위해 그는 기도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고, 소문을 듣고 눈물 흘리며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황폐한 땅, 그의 고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비전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펴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주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번 묻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짝꿍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지치셨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왼쪽에 계신 분들께 묻고 답하십시오. 시작. 지쳤습니까? 다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지쳤습니까? 다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자, 시작. 지쳤습니까? 다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아멘. 비전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그러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느헤미야 정말 금이 환영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건축할 목재, 거기다 호위병까지 붙여주고, 그죠? 어디든 통행할 수 있는 비자까지 내주고 금이 환영합니다. 모두가 느헤미야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온 걸까? 무슨 말을 할까? 긴 행렬을 하고 왔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침묵합니다. 모두가 느헤미야의 입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침묵합니다. 사흘간 머무른지라. 여러분, 분주함을 멈추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일, 급한 일 앞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웅크려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일, 큰 일, 급한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아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보내게 하신 마지막 끝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확보해 두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밤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루를 잘 마감할 수 있게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 두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확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만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열심히만 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앞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백억짜리, 300억짜리 전폭기도 몇만 원짜리 부품 하나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몇 억짜리가, 몇 수백억짜리가
몇십만 원짜리 부분 안에 추락할 수 있죠. 느헤미야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 내가 밤낮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배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래야 일이 되는구나.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일이 되게 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일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부족합니다. 내 형편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기도, 이러한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구석구석 간섭하시는 거죠. 길지만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밤에 일어나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의 정말 조용한 은밀한 행보가 시작됩니다. 밤에 최측근들 몇만 데리고 은밀하게 현장 답사를 갑니다. 다 듣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동생 하나니에게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왜요? 현장에 가면 현장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계획하고 잘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리더였습니다. 계획이 있고 마음먹은 바가 있지만 현장을 돌면서, 그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가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모든 것을 생각으로 담아냅니다.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냅니다. 생각으로 담아냅니다. 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티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티나지 않게 일하는,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대충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정찰합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타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있는,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곳곳 구석구석 그가 걸어다니며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얼마나 비전을 얘기하고 큰 것을 꿈꾸면서도 준비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은혜 필요하죠.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죠. 준비가 너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기도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처절한 기도와 함께 철저하고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러분 황폐했다는 얘기입니까? 짐승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거지고 무너지고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거 치우는 사람,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 구석구석 살피는 사람 없이 패배주의와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그냥 되는 대로 그럭저럭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도 감히 시작하지 못했던,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일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밟지 않았던 그 땅을 느헤미야가 걸어다니며 구석구석 밟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참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하던 전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시작하되 조별로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곳에 생명을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던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기도로 그곳에 생명을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다시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다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또 오만 가지 생각을 너무 머릿속에 또 복잡하게 돌지 마시고, 그죠?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늘 전도하던 그 자리에 서서 두 명 짝꿍씩 서서 기도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로. 움츠려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에베레스트를 등산하기 위해서 몇 날이고 움츠려 기도하는 산악가들처럼 움츠려 기도합니다. 날씨가 허락될 때까지, 날씨가 열릴 때까지 움츠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날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날씨가 허락될 때 등반을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츠려 있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여러분 생각하고 더 많이 생명을 위해서, 마음에 품은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하는 코스 또 우리 앞으로 또 이사 가게 될 그 땅 아닙니까? 혹시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 비전 선포입니다. 여러분, 비전 선포입니다. 은밀하게 준비한 사람, 그러나 위대한 일을 은밀하게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입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당한 수치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데로부터 그의 리더십이 출발합니다. 문제를 모두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함께 뛰어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느니 안 되느니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을 건축하여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기독교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큰 복을,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청지기로서 청지기답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관리했는가 돌아봐야 되죠. 이제 하나님은 거대한 각양의 도전들 앞에 한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코로나 바이러스 등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영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걸 우리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어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이 파도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배 아래서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생 배를 탔던 자, 그리고 배 밑으로 기어 내려가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깨우십니까? 큰 파도를 일으켜 깨우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었던 선장을 일으켜 그를 깨우십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죠. 제가 그 용인 노예죠. 저는요, 노예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저도 시니컬한 편이라 뭐 누구를 막 이렇게 존경하고 막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을 존경해요. 좋아요. 예. 밥을 잘 사주셔 일단. 그래 좋아. 또 어른들이시니까. 저는 이제 막내가 아닙니다. 제 밑에 또 한 명 이등병 같은 또 목사님 들어왔으니까 막내가 아니에요. 막내 때가 좋은 건데, 그죠? 막내 생활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마음에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박 집사님 그때 강원도에서 배웠던 우리 목사님, 우리 조경래 권사님 그 오빠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분별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상시에도 그분은 참 지혜롭고 분별 있으신 분이구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각별히 주의할 게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분노와 분열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노와 분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분노와 분열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분열, 깨어뜨리는 것, 하나됨을 막는 것, 사단의 주특기죠. 분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그걸 심고 내가 사단에게 깨지면 안 되겠구나, 밀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얻어 터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분노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왜요? 피로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죠?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 어려운 시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서로 지금 피로가 너무 누적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폭발할 수 있거든요. 분노에, 그죠? 감정적 피로, 또 경제적 피로, 여러 관계에서 겪는 여러 피로들, 이런 피로들이 누적되어 있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그리고 분열해요. 여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분열하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완전히 말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결해지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릴 때 도리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다시금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정결케 하나 되라는 메시지로 받아야겠죠. 18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저고 성도 중에 가장 마지막 난 자가 접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패배주의,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 지금 사는 게 이걸 당연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 무너진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더 큰 일이죠.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성벽이요? 돌을 들고 쌓으면 되겠죠. 그러나 무너진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건 정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비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란 누굽니까? 앞장서서 벽돌 하나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이 벽돌을 들어야 할지, 왜 지금 우리가 이 성을 쌓아야 되는지,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세상 항복판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 어떻게 이릅니까? 그 무너진 땅 한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 나를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다시 나를 열정일로 일으키는,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는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교회 위에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 다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나를 관원장으로 높이시고 나를 그 관직의 자리에 높이시고 그 강팍하고 완악한 왕의 마음,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14년 전에,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던 이 왕이 14년 전에 이걸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상소를 계속 올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 지금 성벽 쌓으면 안 됩니다. 이들에게 자주권을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금 걷어들이는데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자주권을 주지 마십시오. 성벽을 못 쌓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한번 불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채로 이렇게 있는 이 성벽, 기초만 놓고 무너진 성벽,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셨습니다. 자기가 내린 조서였는데, 그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너의 조상들의 묘실을 다시 살려라. 느헤미야가 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묘실이 있는 그 땅 다시 가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자를 주겠다. 너에게 그리고 목재를 주겠다. 너에게 호위병도 붙여주겠다. 가서 며칠 만에 세우고 올 수 있느냐? 갔다 와라. 이제 건축자지까지 보내어 성벽을 쌓으러 온 조사를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성벽을 쌓읍시다. 지정의가 모두 동원되죠.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 거룩한 비전은 전염되는 겁니다. 교회에 중간중간 정말 거룩한 비전을 가진,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 몇 분만 있으면 여러분 비전으로 교회가 활활 타오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 이제 제 밑에 한 명 있잖아요, 이등병. 전화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회 소속에 계신 분이라,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교제 집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정 학습지 방문하듯이 3가정씩 모아서 가정으로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파송해서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오늘부터 4주간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생중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교사들 뿐만 아니라 저도 교회적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점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 그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바른 신앙의 뿌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다 떠나갈 겁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교사로 직접 헌신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온 교회적으로 불붙어야 되죠. 백성들의 꺼졌던 가슴에 느헤미야가 희망의 불꽃을 피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공동체적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자. 백성들의 마음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성령 역사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합시다. 모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놀라운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은 여러분 선한 곳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선한 곳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기치 않는 돈다발이 생겼습니까? 선한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요즘 통화를 많이 하죠. 많이 모임을 많이 못 가지니까
통화하는 분들, 만나는 분들 인사가 아까 우리가 한 거랑 똑같아요. 지쳤습니까? 새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본인이 물어봐. 아유, 목사님 요즘 어때요? 힘드시죠? 아직 대답 안 했는데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힘드시죠? 이게 어려우시죠? 이게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렵더라고요. 안 힘든데도 힘들지 어렵지 그냥 더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잖아. 그럼 너도 좀 하면 되잖아. 너도 좀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우리 뭐가 없는데요? 뭘 해야 될까요? 절망 속에 네가 희망을 주면 되잖아. 절망 속에 위로를 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정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교회에 조금이나마, 어떤 목사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추천도 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서들 보고 또 통화하면서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질문 중에 제가 든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실례하지만 임대료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쓰는 거 관리비 정도가 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내는 관리비, 이 여기 한 칸에 내는 관리비 정도 안 되는 게 어떤 교회의 임대료고, 상가 임대료고. 우리 참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가는구나. 근데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그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반기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하반기에는 피로감이 정말 더 많이 누적될 거라 생각됩니다.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되겠죠.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한 교회에, 두 교회에, 세 교회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죠, 그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길이죠.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잘 기도하시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지금 여기를 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고국 땅을,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고국 땅을 가보게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0km를 행렬해서 그 고국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과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위로합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안 갔어야죠. 그러나 그는 가슴 뛰는 비전으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고국에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소문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가 비전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네가 가서 그들을 위로해라. 네가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켜라.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비전을 주신 거죠. 누구도 꿈꾸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벽을 쌓읍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게 꿈꾸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교회를 중심으로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는데 정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까? 품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서로의 비전을 격려하십시오.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그럼 네가 가라. 네가 그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성벽을 네가 재건해라. 19절부터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려고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잠들면 사단도 졸고 있습니다. 왜요? 죽은 것은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지금 산발랍,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 목사님, 그 신학 대학원 목사님들, 신학 대학원생들을 뽑는데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거든요.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봐요. 산발랍, 도비아, 게셈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산도개비 나쁜 놈들, 산발랍, 도비아, 게셈은 나쁜 애들, 산도개비 이렇게 해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산도개비라고 외웠습니다. 이 사람들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산도개비들입니다. 비웃고 모함하고 협박합니다. 비전을 향해 뛰다 보면 사람은 여러분이 비전을 얘기하면 비웃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비전을 얘기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9월동 9월 사거리 힐스테이트 앞에서 팥빙수 먹으러 이디야 가는 길에 서 있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죠. 그래서 송전도사님, 내가 꿈꾸는 교회는 몇몇 인간의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밥숟가락을 하나 놓더라도 작은 사역이라도 모두가 하나씩은 감당하는 사역을 꿈꿉니다. 아, 어렵겠는데요? 가능할까요? 10% 20%가 교회를 끌어간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고 제게 힘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여러분, 비전을 향해 뛰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모두가 내 비전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네 현실을 봐라 말이나 되느냐? 너무 허황된 꿈을 꾸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은 비전을 품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 대적들에게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그냥 일일이 대적 안 해요. 산도깨비들에게 일일이 그냥 뭐 안 합니다. 믿음의 언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끝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오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단이 공격해 온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찬양하며 전진하면 이길 수 있다. 사단아 물러거라, 나 세례받았다.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하십니까? 아내께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께서 힘을 주십시오. 여보, 우리 절망해서 희망을 찬양합시다. 아내가 우려합니까? 남편이 힘을 주십시오. 우리 어렵지만 찬양합시다. 서로가 비전을 격려하시고 꿈꾸시고 함께 찬양하며 전진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그 빛난 영광 운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은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내 마음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마음에 가득해. 나는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교회에.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를 가슴에 품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주의 영광 한국에 가득해. 주의 영광 한국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뜨거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시대 모두가 어렵지만 정말 절망 속에서 내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노래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복을 많이 받았사오니 선한 복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간청히 원하는 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사랑과 열정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희망을 노래하는 다음 세대, 희망을 노래하는 이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희들 일어납니다. 하나님 가슴 뛰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을 얻게,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두움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밝은 빛이 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교회를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사오니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사들 복 주셔서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오 주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 위로하시고 터치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잃은 자가 소망 없는 자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 거룩한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저들의 헌신된 사명을 통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더 큰 복을 주께서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소서, 은혜도 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